여러분,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미래 세대에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핸들이 없는 자동차는 운전할 수가 없지요. 이런 차는 불량품이지요. 우리 승원 형제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하던데 바퀴 없는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들고 가야 되지요. 그렇죠? 바퀴 없는 자전거 탈 수 없어요. 이런 자전거 역시 불량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다? 이거 역시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불량품입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독교 절기상으로,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건요,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잠깐 살피면서 우리 안에도 과연 성령님이 계신 게 맞는가, 성령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뒤일까요? 오순.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50일 뒤에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딴 데 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 하고 예수님 명령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원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청각으로, 시각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우리 성령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큰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불 같은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들리고 보였어요. 그리고 외국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르던 그 사람들에게 그 인근 지방에 엄청난 수십 개국의 나라의 외국어들이 말이 이제 터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날 그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외국에 살던 그 유대인들까지 그 자리에 다 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소리가 뭐냐? 야, 이거 뭐냐? 이거 우리나라 말 들린다 하면서 다 모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외국어로 막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인간들 술 취했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침 9시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 배경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살든지 이스라엘에 살든지 아니면 외국에 흩어져 있든지 대부분이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을 절대적인 경전으로 또 보고 있을 때예요. 아직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위쪽에 보면 요엘 선지자와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갑니다. 요엘 선지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바로 그 주님, 심판의 날, 성령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를 구원할 그 주님의 이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왕, 다윗 왕을 언급하면서 다윗 왕도 살아생전에 자기의 후손 중에 나올 그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갈망을 했다. 다윗 왕이 보고 싶어 했던 그 후손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증명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앞쪽에 있는 2장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그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야말로 소문이 다 퍼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며 성령이 임하신 때며 이제 심판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지금 우리가 술 취했다고 얘기했냐?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이냐? 근데 이게 성령이거든. 이게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 성령이거든. 그런데 우리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바로 너희들도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 모였던 2000년 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말씀을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말씀은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진 말씀이며 또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나의 성령, 우리의 성령님이 되신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전체 내용을 좀 간추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잡념이 들 수 있습니다.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자, 우리 먼저 2장 3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봤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인다고, 무슨 목사에게 잘 보인다고, 어느 교수에게 잘 보인다고, 아니면 믿음 좋으신 분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내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적인 선행이나 업적을 쌓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물건 같은 것, 무슨 돈 같은 것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도 우리의 노력 없이 은혜로 받듯이 역시 성령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분을 보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말은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의 정체가 뭐냐? 이 성령님의 정체는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전능하심,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과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을 누린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정말 좋은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생일 때마다 뭐 선물 하나씩 보내지 않습니까? 못 받았는데요. 이러면 거짓말인 거죠. 뭐 애들은 안 보내지만 일단 청년들까지는 제가 보내는데 가끔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내니까 근데 보면 위시 리스트 이래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쫙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엉뚱한 선물 받지 않겠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렇게 걸어놨던 선물을 누군가 해준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겠지요. 선물해준 사람이 고맙겠지요. 자, 그리고 너무 큰 선물이라 너무 큰 것이라 누가 선물을 주기에는 좀 민망해. 이게 선물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아. 예를 들면 뭐 차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선물로 받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그런 것을 하나 선물로 줬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받으면 정말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이 오죠. 하면서 이걸 왜 주세요? 막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고 심지어 그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 사람을 경배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고 싶었던 선물이나 우리의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고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성령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선물이래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래요. 은혜로 주셨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선물이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생각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마음 속에 이 기쁨, 이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되고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 같은 자에게 정말로 그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더 놀라운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유일하게 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몸매가 쫙 빠졌냐 뚱뚱하냐, 홀쭉하냐 저처럼 이렇게 생겼냐, 그런 거 아니에요. IQ가 높냐 낮냐,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가문이 어떠냐,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네가 어느 인종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도 쉽지요? 근데 이걸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조건과 기준을 많이 따져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안 봐요. 회개했느냐? 예수 믿느냐? 오직 그거 하나 보십니다. 회개하면
가까운 데 있든 멀리 있든 어디에 살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 많이 듣긴 했는데 회개가 뭐냐 이 말입니다. 회개를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생각한 거, 나쁜 행동한 거, 또는 국가가 세운 법을 어겨서 사법 처리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졌네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정도,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영적인 찔림이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찔림이며 돌이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날 때는요, 무엇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단순히 잘못했네, 아이고 미안하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버러지였구나,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괴롭고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오늘 보면 36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님으로 구세주로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 이 사람들아 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바라기엔 여기는 모두가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는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각성이 먼저 일어나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 사실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울고 어찌할꼬. 그런데 회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영적인 찔림인 동시에 돌이킴인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 어찌할꼬 나 때문에 주님 죽었네 하면서 이젠 예수만 따라 살아야겠다. 이젠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회개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그렇게 진하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성도의 생활 가운데 늘상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오늘 아침에 마귀의 유혹을 당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말고 속으로 말해. 우리 주님은 아셔요. 아마 오늘 아침에 오면서부터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큰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다 회개할 거리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똑똑똑, 진철아, 너 지금 그 생각, 내가 머리가 아파, 이런 나쁜 녀석.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마 이런 분들 계세요.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난 잘 운전하는데 누군가 휙 끼어들 때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쌍시옷 쓰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기분이 통쾌했어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너는 욕을 들어도 싸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했어요. 그래서 시원하다 이렇게라도 하니까 시원하네, 저희 나쁜 XXX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확 끼어드는 사람한테 일단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남아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뒤끝이 안 좋아요. 성령님이 똑똑똑,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너도 잘한 건 없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 저 인간도 잘못했는데 제가 또 제 입술이 더러워졌네요, 제가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해주시고 다음부터 누가 끼어들려고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냥 본드를 붙여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이나 담배 또는 그 돈 내기 게임, 뭐 화투라든가 뭐라 그래, 또 포카라고 그러나, 카드 안 해봐서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해본 적은 있어요. 한두 번 해본 것 같아요. 내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 윷놀이 하면 뭐 10원 뭐 이렇게 20원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단위가 좀 커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당히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 뭐 유흥을 즐기고 이런 것들, 이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왜냐면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뭘, 이건 사회의 스포츠야, 이건 적당히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이 되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뭔가 마음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님 거하신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왠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찝찝해. 이러면 성령님이 똑똑똑, 내가 숨 막혀 죽겠다, 내가 다 취하겠다 이러면서 성령님이 야 그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 안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회개를 잘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에 민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싶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수록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죄를 민감하게 분별하시고 또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그런 날마다 성결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교회된 삶을 살아냅니다. 교회된 삶. 자,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하면 막 헷갈려요. 그죠?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죠. 이거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착하게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제 좀 더 바르고 건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라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추구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다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이단은 착하게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요, 정말 착해요. 상당히 착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 가지고서는 이 세상과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삶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가볍게 읽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의 변화된 삶,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에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라든가 방송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또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배워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 그랬어요.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는 거예요. 모여서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도 가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들이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지는지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성찬식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끝나고 나가서 식사하시죠. 성찬과 애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나누는 것, 여러분 이따 끝나고 셀 모임 하지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화장품은 뭐가 좋아? 머리 염색은 이런 걸로 해야 돼. 부동산은 어디를 땅을 사야 돼. 이런 것만 얘기하다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만나십시오. 다 그런 얘기합니다. 죄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교제하는 게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한 이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영적인 모든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자, 지금 말한 바로 저 2장 42절을 하나로 다 묶으면 뭡니까? 교회됨입니다. 교회됨. 교회됨. 교회로 살아가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정체성인 거예요. 바로 저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 변화된 자들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교회로 살아가야 될 이 공동체에서 그냥 상처받는 것이 싫고 또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도 귀찮다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꺼려하고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져 버린 이 온라인 예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구태여 조금만 힘들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영상들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돌려보면서 그것도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그렇게 시청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자기에게 발급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를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부터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교회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각 집을 돌아가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정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모여가지고요, 기쁨이 넘쳤다 그래요. 찬양이 넘쳤다 그래요. 선행이 넘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교회처럼 보여요. 초대교회가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그 다음 넘어가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에게 명예욕이 있었고요, 탐욕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어?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지만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전 재산인 척하면서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털었어요. 구제하는 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교회에 그 재물을 맡겼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잘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히브리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출신의 과부들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구제금이 많았습니다.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 바깥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세심하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비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음란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음란했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을 무시했어요. 신분에 따라서 개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성만찬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런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5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많고 굉장한 부흥을 경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어딜 가나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 거기서 다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 있습니다.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습니다. 때로는 저 목사 설교가 왜 저 모양이냐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어 가십니다. 교회는 1급수가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교회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과 동행하는 성도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흠없고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는 못 섭니다. 오직 교회로만 살 때 설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삶의 자리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 보여주시는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